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판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하세요.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번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계시긴 하셨는데 남편이 직장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없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그래서 혼자 부지런히 일하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일남 2녀였는데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권사님이 늘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예배 끝나고 한참 있다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가난해서 많은 걸 드리지 못하지만 몸으로라도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당시는 뭐 사찰 권사님이 계시던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 청소하고 그래서 그분을 뵐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 둘째 딸 아이가 개종 똑똑했습니다. 똑똑하고 또 피아노도 그 누가 특별히 레슨을 안 시켜줬는데 자기가 독학하듯이 해가지고 교회에 찬송가 반주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애가 좀 똑똑하고 똘방똘방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감히 대학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을 자기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야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저도 말을 못할 그런 형편이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아무개야, 네가 지금 비록 대학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네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실 때가 올 거야.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저도 믿음으로 얘기하지 무슨 뭐 5년 뒤에 내가 대학을 보내주겠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믿음도 예쁘고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걔가 똑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서 중해제약이라고 좀 중견 제약회사에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정확히는 얼마까지 했냐면 한 3, 4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늘 대학 가고 싶은 꿈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알지만 이게 공부를 펜을 놓으면 1년, 2년 갈수록 이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니까 뭐 이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주에요 저희 집안에 장례가 나서 거기 문상을 엄마랑 같이 갔는데 그 장례 치르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먼 친척 중에 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보니까 얘가 그동안 대학 가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막 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그 교수님 친척이 이렇게 듣더니 너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했냐? 그러니까 몇 년 했다니까 그러면 입학 제도 중에 특례 입학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 가서 몇 년 동안 한 것이 인증이 되면 그걸 마치 수능 시험 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물론 전문대학이긴 하지만 거기에 입학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고 싶어서 그 얘기 듣고 있는데 갈까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입학서를 써가지고 했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무역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2년을 졸업을 하고 졸업식 때 제가 또 갔죠. 또 이런 얘기하면 우리 학생부 애들이 나 때는 안 오면서 거기서는 이따 갔네 그럴까 봐 걱정인데 또 갔어요. 특별히 뭐 거기도 다 가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어려운 가정 애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봐라. 너네 친척 중에 세상에 대학 교수님이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냐. 또 그분이 있다고 그래도 너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만날지 그거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겠냐. 그리고 이제 졸업한 다음에 그 과를 살려가지고 그 회사보다 더 좀 좋은데 무역하는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계속 한 말이 뭐냐면 너가 뭘 판단할 때에 네 능력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해라.
그 메시지를 계속 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판단하고 순종하다가 그런 귀한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나고 2년 차로 넘어왔습니다.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얼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그 지역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의미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못 믿겠다는 그런 투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심성이 있었던 거죠. 그 이제 그러냐고. 그래서 모세는 그냥 가면 되겠는데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들어가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12지파의 12정탐꾼이에요.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누가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사는 환경은 어떤지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들이 포도와 그리고 석류와 그리고 무화과를 잔뜩 가지고 와서 이게 거기서 이렇게 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날이 그 갔다 온 날을 보고하는 대회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정탐꾼 12명이 두 패로 나눠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으로 이렇게 둘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이쪽 10명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흐름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에 대표격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이라는 이제 좀 부족이 워낙 이 기골이 장대한 부족이에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삽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꼭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못 들어갈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뜩이나 고마고마하고 의심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처자 다 죽게 생겼고 우리도 곧 죽게 생겼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 원망을 차단 목적이 모세와 아론한테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다가 분이 다 안 풀리니까 막 하나님에게까지 막 원망하고 우리 여기 죽이려고 끌고 오셨냐고 막 원망. 그러면서 누가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대표를 하나 뽑아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거기가 종살이 사는 게 낫지 않냐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와 아론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터부터가 엎드립니다. 이건 그들에게 승복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보면서 이쪽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답답하거든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가 정탐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시기만 하면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 데리고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발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자들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회중들이 그래요? 아멘 알겠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성덕교회 교인 같지 않았나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이네 같은 소리를 하냐고 돌 들어서 막 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성막에 당신의 영광을 꽉 드러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8절이 은혜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자기 힘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깊게 들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어떤 일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가진 재능이나 여러분들 그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일까? 첫째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8절을 묵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요. 단서조항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가면 이런 겁니다. 아유, 그분이 너 좋게 보면 다 주실 거야.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면 너에게 은혜 베푸시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기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막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라도 너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단서조항을 말하는데 왜 하나님과 관련된 단서조항을 달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단서조항을 다룰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임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을 단다든지, 또 우리가 낮에 가면 그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집니다. 그러니까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 여기 장군 장로님이 들으면 군대 저거 쓰는 거 어떻게 다 그렇게 하나 그러시죠. 밤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을 들었잖아요. 또 단서조항 중에 우리가 1대1로 하면 지니까 특공대를 조직해서 잠입해서 그들의 왕을 쳐서, 왕이 죽으면 아무래도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를 점령해 들어갑시다. 이런 단서조항도 그럴 만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밤에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허를 찌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도 있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단서조항을 달지 않아요. 단서조항을 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이라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단서조항으로.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지 않고 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단서조항으로 삼았겠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무관한가 무관하지 않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다. 이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너 좀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계속 못 간다 그래. 서기 쉬어보면 4번이나 못 간다 그래. 4번이나. 출애굽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은 안타까워 모세가 여겼지만 이들을 건져내야겠다는 생각은 모세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세가 갔어요. 바로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이게 할아버지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신, 결정적으로 역사하신 분이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또 이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이 무관하겠어요? 유관하겠어요? 당연히 유관하지. 관련이 있죠. 오늘 본문의 1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11절에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 여기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 언제 무엇을 위한 이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할 때 베푼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져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출애굽과 그분이 무관한 겁니까? 유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 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렇고, 저는 성격이 사실은 덜렁덜렁하고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치밀해요. 아주 치밀해요. 아주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게 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알아. 12명이 가서 기절 초풍하고 돌아온 것도 알아요. 왜 그런지도 알고, 그들이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 이해해. 지금 넘어서야 될 이 담이 엄청 높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높겠구나 하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면 이것을 인도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동안에 담이 높은 게 있으면 이 담을 어떻게라도 헐고라도 아니면 뛰어넘더라도 돌아가든 어떤 방법으로 파해서 가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보관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이 바른 자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보니까 엄청나게 못 들어가게 큰 장벽이 있어.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놀래고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거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제 삶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제 목사의 말이 너무 가당치 않은 말인지, 한번 그게 합리적인지. 예를 들자면 아들을 결혼시켜요. 그럼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걔가 살 걸 뭘 마련해 주는데 너 얼마 갖고 있냐니까, 예전에 1억이 예산인데 갖고 있는 게 얼마냐니까 한 3천밖에 없다 그래. 그래? 내 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아들 같으면 나 몰라라 하겠어요? 어떡하지? 머리를 자를 거 아니에요. 야,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또 뭐 하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일단은 그 네 3천에다가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단 규모를 잡아봐.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그 믿음을 받은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내가 부족하고 결혼 가까우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였겠냐고요. 하나님이 나하고 네 출애굽하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나 연결시키지 마. 이러셨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지금 목적지까지 정하신 그분이 떡하니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사건 그거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한판 붙게 되는데 이게 붙을까 말까 막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 그 판단의 내용이에요. 그 판단의 내용을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랑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위기에 처해서 사자의 발톱 아래 놓여 있거나 곰의 발톱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관심 가지고 나하고 무관하지 않은 그분이 이제 골리앗하고 딱 마주쳤을 때에 여기서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긴 다음에 한 말이 아니라 나갈까 말까를 할 때에 주변 사람들 나가지 말라 그럴 때에 다윗이 고백한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관하지 않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받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내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좀 멀어졌는데 간격이 생겼는데 그 간격을 끌어서 다시 딱 붙여져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이 그 사명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히브리서에는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의 백성이 돼서 기쁘고 감격한 것을 계속 앞으로 유지해 가라고 누구를 보내주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보인 성령님으로 보여준 게 성경책이에요. 이거 보면 그래도 훨씬 안 보이는 성령님보다 더 구체화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살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 틀을 잡아준 게 뭐냐면 교회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죄 가운데 벌어진 것을 봉합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것을 확신시켜주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꾸준히 잘 살아가고 믿음의 보금자리인 성도교를 세워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실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에 우리도 삶을 살 때 이거 좀 넘을 만한 담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건 좀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만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왜 모르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훤히 아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고 우리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거기에 대한 바른 반응이란 자세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것을 쏟아부으려 마음을 갖고 계시니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임할 것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며 살게 해달라고 감사하다고 이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나와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왜 판단할 때 하나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해야 되냐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9절의 말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도 그 말 엉뚱하게 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슬퍼하고 울고 불고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더 성숙한가를 보세요. 지금 울고불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숙한 건가? 아니면 이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성숙한 건가? 보세요. 똑같은 상황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황이기도 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 보는 범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일에 판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대입하지 않기 때문에 딱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딱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먹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들이,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그 당시에는 누구 판단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역사가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는 이것을 편하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읽습니다. 누구 판단이 더 옳았던 거예요? 누구 판단이 훨씬 더 성숙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지 않으면 보는 범위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보면 이 사람이 못 보는 엄청난 범위를 보게 돼요. 누가 더 성숙한 겁니까?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생각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긴,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다. 엄청난 우주를 보면서 동시에 아주 작은 내 머리카락 수까지 세신다. 또 머리카락 수를 세느라고 나한테만 집중하고 딴 걸 못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세면서 동시에 우주를 본다. 여러분들 보는, 우리가 여행할 때 그런 얘기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 그래요. 만약 이태리를 간다면 이태리의 대충 역사라든지 성지순례 간다면 성지에 대한 역사를 대충 공부하고 가야 돼요.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서도 하지만 미리 공부하고 간 사람하고 그냥 비행기 티켓만 가는 거 똑같은 장소를 갔는데 의미를 못 느껴. 미리 공부한 사람이 그래도 이 지형이 이랬구나, 기후가 이랬겠구나, 그 당시 이랬겠구나, 보는 눈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가져와서 판단하는 자와 자기 능력으로 그것으로만 보는 거하고 폭이 달라요. 누가 성숙한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성숙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투영해서 보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에서 보고 있어요. 또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면요 겸손해져요. 이들도 알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입니까? 딱 가서 보니까 등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거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진짜 저것이 못 들어가겠는데, 이 생각이 퍽퍽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겼어요. 자, 제대로 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걸 이기고 나서 지가 이겼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이 그거니까.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능력으로만 하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서로 작은 걸 발견했다 생각합시다. 그 일을 하고 나서는요, 그 일을 내가 했다고 자부심을 넘어서서 자만심으로 갈 확률이 95%예요. 신학적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보면요, 가장 에이스는 좋은 거는 그 일을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그걸 성취한 다음에 우리가 했죠, 이런 교만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못하고 안 하고 겸손한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이루고 안 이루는 거에 우리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를 보셔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 무슨 업적 위주로 우리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게 별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이루냐 안 이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할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는 훈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TV 광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한다. 아시죠? 성경책만 보시나 봐. 저는 텔레비만 보고.
근데 그 광고 문구가요, 그렇구나. 그 사람은 물론 가전제품을 팔려고 그걸 했지만 맞다. 순간의 선택이 신앙적으로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같이 공유하니까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는 작은 판단에서 큰 판단,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판단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매일마다 어떤 것들을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인생은 별개가 아닌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볼 때에 오늘 설교는 오늘 듣고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상관이 있잖아. 너와 내가 관계가 있잖아.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너의 삶을 나 몰라라 하겠니? 네가 살다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네 힘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 능력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 가면 내가 도와줄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은 모르지만 저의 삶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지혜로운 판단이 여러분들의 판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은 많은 것들의 판단을 요구하는데 주님, 저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해서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